어,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그 미래가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청년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출석률이 점점 해마다 쇠퇴되어 가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 젊은 시절을 보내야 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도 그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썼었어요. 해마다 썼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답장도 오고, 그러면 또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펜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편지에는 제목이 뭐냐면은 제일 서두가 뭐죠? 국군 장병 아저씨께. 국군 장병 아저씨께.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군 장병 하면은 까마득한, 우리보다는 세대가 다른 그런 분들로 알고 있으니까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위문 편지를 쓰게 되면은 뭐 여학생들은 국군 장병 오빠께, 뭐 이렇게 형님께,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국군 장병들을,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참, 저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국군 장병들 보면은 아주 그냥 한참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나이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들의 육체적인 나이가 늙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청년이냐, 그 사람이 노인이냐, 노년이냐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육체적인 어떤 그 몸의 그 연령,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그러한 나이를 가지고 늙었다, 젊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이는 어리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사고가 늙어 있느냐, 이런 쪽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가운데 나이는 젊은데 생각은 늙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이는 늙었지만 생각은 정말로 팔팔한 그러한 또 노인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다. 젊은 늙은이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늙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늙은 나이지만 생각이 젊다는 거죠. 늙은 젊은이는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으로는 젊어, 청년이야. 그런데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장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경우를 뭐 늙은 젊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나이도 청년이 돼 생각까지도 정말로 젊은 그러한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젊은이를 우리는 참 젊은이, 미래가 있는 젊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는 먹어가지만 내 나이가 요즘 뭐 그런 얘기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육체적인 나이는 늙어가고 있지만 내 생각은 언제나 나는 정말로 젊다라는 것을 그 정신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향하여서 항복하지 마라. 무릎 꿇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은 뭐냐면 나이 많아서 늙어가기 전에, 노인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라.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때를 아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권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정말로 미래가 있는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대로 행해라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 가라. 그리고 보는 대로 행해라. 뭐 어떻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멋대로 한번 해봐.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욕망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길들로 가고 보이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 라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히 잘 살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잘 산다는 얘기는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인데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워야 돼요. 순간순간이 행복해야 돼요. 누구나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된다?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마. 그거는 지쳐. 하다가 피곤해. 근데 네가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해.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것을 하되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은 항상 뭐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복음성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늘 중얼거리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이 길은 나 혼자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 가야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나 혼자서 심판에 서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죠. 흑인 영가라고도 하죠. 그 성가를 부르면서 늘 뭐냐면은, 그래,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사회가 발전하는 비결이에요.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그 민주주의 사회가 자본주의와 이게 좀 흡사하잖아요. 그런 민주주의 내지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거기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허용해주고.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잠을 한 잠도 안 자고 일해도 뭐라고 안 해. 그것이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욕망, 인간의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 국가에서, 사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의 전 분야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도 발전할 수가 있고,
개인도 발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제하게 되면 그것을 못하게 만들면은 공산주의는 못하게 만들잖아요. 사회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의욕이 안 생겨. 이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삶의 의욕이 있어서 열심히 살게 만들어 줘야 돼요. 국가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의욕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거기에 신앙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해져야만 이 사회가 바르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욕망대로 살되 절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근심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너무 어렵게 썼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그 앞부분입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청년의 때를 행복하게 보내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근심으로 하여금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들 근심이 있죠? 우리 청년들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요.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배우자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취업에 대한 어떤 근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가 있고, 근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은, 이 본문이 뭐냐면은, 근심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그렇게 너무 이런 걸로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이 근심이라는 말의 어근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분노,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번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역을 하기를 근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분노, 슬픔, 번뇌,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근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혈기왕성하다 그러잖아요. 혈기왕성하다. 근데 혈기왕성한데 이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이 아니라 32절인데 내가 잘못했나? 32절 띄울 수 있어요? 예.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잠언을 많이 읽었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었었어요. 매달 16일이 되면 잠언 16장을 읽었었어요. 지금 저기 떴습니다. 저거 보고 읽으셔도 돼요. 성경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주 마음속에 딱 이렇게 간직되는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대꾸법이죠. 똑같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풀어 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죠. 용사가 어떤 사람이 용사예요? 성을 빼앗는 자가 용사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그 용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유비가 장비보다 나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유비가 장비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막연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기 전에는 설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동경. 설레임이 있는가 하면 그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내가 들어가기 전에 뭐도 있느냐 하면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모르는 세계니까. 알지 못하는 세계니까. 그 어떤 곳인지 내가 몰라. 모르니까 호기심도 있어. 동경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은 지나간 건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내 앞에 정말로 길게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배우자에 대한 근심도 있고 취업을 또 해야 되는데 취업에 대한 근심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반 이상이 실직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실직자가 된대. 그럼 뭔가 이제 직업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뭔가 새로운 직업을 또 나타나겠죠. 제가 처음에 그 학교에 근무를 할 때 총각 시절이죠. 20대에 그 근무를 할 때 상고를 갔는데 상고 학생들이 타자, 부기 이거를 1급을 따야 돼. 그거 1급을 따야만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 그냥 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그냥 타자 다다다닥 하고 탁 치고 다다다닥 하고 탁 치고 탁. 그래갖고 열심히 해갖고 그들이 1급을 땄어요. 그들이 졸업하자마자 타자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고물이 되니까 고물.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걸 그냥 따야 된다고 하고 한 거죠. 이 미지의 세계가 앞으로 어떤 곳으로 가야지 이게 유망한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뭐 하냐면은 또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어떤 그 노인이 있는데 굉장히 그 연세가 많으신데 팔팔해, 아주 건강하셔. 물은 거예요. 장수 비결이 뭡니까? 당신 장수 비결이 뭐냐고. 할머니인가? 할머니. 장수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면 된다. 그게 장수 비결이라는 거야. 아주 유쾌하시니까 아주,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시원스럽게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장수 비결이 뭡니까? 뭘 먹으면 장수하고 이게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요. 한마디 덧붙이는데,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결돼야 안 돼요? 근심한다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래도 근심이 되는데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맡아주시는 분이 있잖아. 누가 맡아줘요? 예수님이 오시라고 그랬잖아. 우리 보고 오라 그랬잖아.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그래. 맡겨서 버려라. 버리면은 이제는 다시 내 거 아니야. 근심을 예수님께 맡겨서 버리면 이제는 그 근심은 이제 나이가 없는 거예요. 버리면 이제 다시 내 손으로 안 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또 가만히 보면 또 근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심해야 되는 게 있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근심해야 할 근심을 뭐라고 하느냐? 좋은 근심.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을 나쁜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세상 근심이야. 세상 근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고 입는 근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먹고 마시고 입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야. 그런데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그걸 못 견뎌갖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세상 근심이야. 세상 근심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 좋은 근심이 있는데,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도 하죠. 이 거룩한 근심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근심 하지 마세요. 세상 근심은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뭐냐?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근심, 내가 뭐에 대한 근심, 장래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이런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좋은 근심이야. 이 근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심을 누가 했습니까? 이 근심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 세상 근심. 아니,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어요. 별의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예수님 전한다고 갔는데 매 맞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밥도 굶고 풍랑 만나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나. 그런데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눌리는 것,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고 조금 이제 거기 맡겨놓고 또 딴 데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사방이 있어. 근데 그게 모든 교회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심어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 이 염려, 이 근심이 바로 뭐냐면은 거룩한 근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해야 될 근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근심이 좋은 근심이고 이 근심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것은 이건 좋은 근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아까 10절 다시 한번 읽게요.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랬어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 아까 했고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청년의 때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악으로 몸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즐겁게 청년 시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을 떠나게 하는 것이 심리적인 행복한 방법이라면, 심리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비결이라고 한다면, 악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 때는 몸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육체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나친 방종과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육체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 읽어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기 쉬운 청년 시절,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기 쉬운 이 청년의 시절에 악을 이기고 사는 것 중요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사도 요한도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있었냐면 무슨 군인이야, 군인인데 동료 군인인가요? 경찰인가요? 같은 동료야, 동료 여자야, 여경인지 여군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추행을 한 거예요. 추행을 해놓고는 그거를 또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
그게 무용담이라고. 그걸 누군가가 보다 못해갖고 그냥 고발한 거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행동하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를 따라 살면 미련해져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다스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은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몸은 성전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성년이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말은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그 지배를 받게 되면은 성령이 나와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고, 반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상대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비결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받아주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 구약에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창조주를 우리 이 시대, 주님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 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참으로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청년들의 장래가 촉망되고 미래가 환하게 대로처럼 열리는 그러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